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을 그 압제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문자 그대로 광활하고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요와 번영의 땅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며 광활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 땅이 어째서 광활하고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인지, 그 땅이 주는 원대한 의미에 대하여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7절, 8절 읽었는데 오늘 동일한 본문이죠. 7절, 8절에 나타난 동사들을 지난주에 추적해 보았습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보고 또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다, 듣다, 그리고 알다. 이 세 단어, 이 동사 4번 반복됐지만 세 가지의 이 단어는 모두 과거형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세 가지 단어를 쓰셨는데 보고, 듣고, 안다고 하신 것은 단어만 다른 단어일 뿐 그 의미는 모두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 그리고 외면, 겉으로 보이는 것, 즉 우리의 모든 상황, 그리고 모든 심정,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듣고 아신다는 말이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현재 이 세상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는다 그러는데 과연 그 중에 우리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말을 아는 사람 별로 없죠. 그 중에 우리 아는 사람이 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과연 그들이 우리를 알까요? 우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그 중에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누가 있어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을 나눌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을까요? 오직 우리를 만드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겉모습과 속마음, 우리의 모든 상황, 이런 것들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그 백성의 모든 고통을 다 돌아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보이시는 일련의 행동, 이것이 8절에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아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우리가 궁금해하고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7절에 4개 동사가 있었는데 3개가 4개로 나타나는데 8절은 거꾸로입니다. 3개 동사를 우리말로는 4개로 번역을 했어요. 8절을 우리말로 보면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원어에는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3개만 추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죠? 첫 번째 8절에 나오는 동사가 뭐냐면 내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거기로 내려가신 겁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가라 그러시면서 내가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신 주체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거기로 가신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려고 하는데 우리말에는 어떻습니까? 시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우리말에는 3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은 이 시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말은 뭐를 표현하는데 많이 특화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발달했어요. 예를 들어 빨갛다는 것을 얘기할 때 굉장히 다양한 빨갛다, 붓다, 뭐 검붓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를 표현하는 아주 시적인 그런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했다, 한다, 할 것이다, 뭐 하고 있다, 이 정도가 그냥 끝입니다. 영어도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영어는 우리보다는 좀 더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랑 똑같아요. 과거, 현재, 미래 세 개인데 거기에 다른 게 붙죠. 단순과거, 무슨 진행형, 완료형, 완료 진행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복합이 돼서 그 컨비네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문법 공부한 학생들이 골치가 아픈 거죠.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데 영어에서 막 그렇게 표현하니까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좀 더 복잡합니다. 히브리어는 좀 더 복잡한 면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소개하려는 것 중 하나가 오늘 읽은 내려가서입니다. 내려가서. 우리말은 어떻게 돼요? 내려가서. 이거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내가 내려가서. 왜? 불분명하죠. 하나님이 내려가겠다 그런 것인지 이미 내려갔다 그런 것인지 지금 내려가고 있다 그런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히브리를 보면 아주 분명해요. 이러한 동사를 우리말 문법에서 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consecutive imperfect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혹은 지금 일어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이 일어나는 일이 이걸로 인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 처음 나오냐면은 예를 들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실 때 이 동사형을 사용하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돼 있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요. 그럼 우리는 빛이 있으라 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별로 그렇게 안 중요하거든요. 물론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로 알지만 여기서 있으라 하는 동사가 바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실 때 이 동사를 쓰면요. 그 말씀 때문에 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뭐 이렇게 얘기할 때 consecutive, 이어서 imperfect, 완료되지 않은 어떤 상태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데 그 단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예요. 어렵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그러시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라 하셨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생겨나는 과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제를 이렇게 읽으면 우리는 긴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필연적으로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을 상상을 하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면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완료되지 않았어요. 그게 완료되지 않았어요. 빛이 있으라는 말이 있을 때 완료되지 않았지만 원인과 결과처럼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랬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하늘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그러세요. 비가 하늘에서 내렸는데 하늘로 돌아가나요? 그렇지 않고 비는 뭐를 해요? 땅을 적시는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헛되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하신 말씀이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헛되게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되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이것이 헛되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빛이 생겨나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느낌이 좀 다르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하는 것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내려가서 이러면 이거를 읽는 사람은 귀를 쫑긋이 세우고
그 다음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하고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간단히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근심을 알고 내가 거기로 내려가서 할 때는 그 내려갔다는 말씀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원인과 결과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말이죠. 그 뒤에 두 개의 단어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건져내고. 그 다음 일은 고통받는 백성, 부르짖는 백성, 근심하는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두 번째 일은 건져냅니다. 두 번째 일은 건져낸다는 거예요. 건져낸다는 거는요, 어떤 뜻이냐면은 물에 빠진 사람의 머리채를 잡아갖고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어떡하죠? 거기 들어가가지고 뭘 잡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죽어라고 막 붙잡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머리를 잡아당기거든요. 머리채를. 이런 식으로 잡아당기는데 그런 식으로 물에 있는 거를 쑥쑥 잡아대서 끌고 나오는 게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이 머리를 잡아서 순식간에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자를 순식간에 물에서 건져내는 행위 이겁니다.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치죠. 도망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에서를 만나려고 가려는데 그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요. 아주 심히 두렵고 답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기도를 해요. 그 기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져달라는 말이 바로 무슨 뜻이죠? 구원해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져낸다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건져내 주십시오 이 단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단어를 잠시 후에 다시 사용합니다. 동일한 단어. 처음에는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요.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그래 놓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잔머리를 많이 써요. 그래서 뭐 떼를 둘로 나눠갖고 누굴 먼저 보내고 막 이런 일들을 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그 밤을 보내다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한다고요. 거기서. 그 다음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고백을 딱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요. 내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여기서 보존되었다는 것이 건져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앞에서는 건져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내가 보존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건져내 주십시오 간구를 하고 두려움에 떨다가 하나님과 씨름을 한 후에 네,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건져내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죠. 구원을 말하는데 더 엄밀히 말하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이 말을 그 단어를 서로 사용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 올리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생명을 구원하셨다. 그 생명을 보존하셨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냥 노예 생활에서 풀어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에서 그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는데 그 말 뜻은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것이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림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 땅에 내려오셨어요. 성육신에서 내려오시고 첫 번째 일어난 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구원, 이것을 나타내는 그림자가 옅게 드려지고 있다고요. 아무나 보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추적하는 사람은 그것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져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려가셨어요.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신 것은 인도하다입니다. 인도하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데려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원어는 데려가는 게 아니고 인도하다는데 인도하다가 번역이 좀 흡족하지 않습니다. 인도하여, 그건 뭐예요? 우리말로 인도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내가 너를 데리고 여기서 저기까지 간다 이거잖아요. 어린아이를 인도하면 여기서 데리고 어디까지 간다. 그런 거, 그거 인도하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도하여 그 땅으로 인도한다. 그 말씀이죠. 그 땅으로 가게 한다는 건데, 인도하다는 단어는 이렇게 가이드라는 것이 아니고요. going up,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올라간다.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올려보내겠다. 전혀 다른 의미죠. 인도한다는 것과 올려보낸다는 건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거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인도하는 번역이. 그러나 여기서는 방향이 상실됐어요. 우리말에서는. 오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다. 알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올라갑니다. 이 단어가 어디 사용되냐면 창세기 1장에서 또 사용이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을 만드시기 전에, 땅을 만드신 게 아니라 땅에 있는 것들을 만드시기 전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요 안개가 땅에서 올라간다. 요거가 그 단어가 처음 나오는 때입니다. 안개가 땅에서 올라오는 그 모습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내려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건져낸 그들을 위로 올라가겠다. 이게 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면 애굽은 낮은 곳이고요. 가나안 땅은 높은 곳이라고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끌어올린다. 그 뜻입니다. 높다는 것은 세상의 중심을 말해요. 우리가 서울에 내려간다고 안 그럽니다. 서울 올라간다고 말하잖아요. 서울에 올라간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것,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실 때 뭐라고 자꾸 그래요? 올라간다고 자꾸 그럽니다.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그 안개가 올라가고 두 번째로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올라간다는 말이 어디 사용되냐면요. 보세요. 지금 안개가 싹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걸 올라간다 그래요. 근데 두 번째로는 창세기 8장으로 넘어가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노아가 방주에서 지낸 후에 방주에서 내려서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처음 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동물을 취해서 번제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올라갔다는 단어가 어딜까요?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이것이 뭐냐면
그 향기가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즉 번제 제사를 드릴 때 뭐가 올라가요? 그 연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앞엔 안개가 올라가죠. 안개가 올라가는 것처럼 번제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말해요. 즉 우리의 예배의 행위 그리고 기도가 올라가는 모습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요.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의미,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관점에서 출애굽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위로 올리셨다고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백성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죽음의 늪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거예요. 애굽은 죄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와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건져냄을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이라고 불러요. 그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어떠한 공로도 작용하지 않았다고요. 아무 작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승천하셨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올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인도하여는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나안, 진정한 가나안, 즉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한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출애굽한 백성이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질 못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 생활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족속들은 죄악 가운데 사는 족속이었지만 아직 그들의 죄악이 가득히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백성은 거기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 건져냄은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광야를 뭐라 그러냐면 광야 교회라고 불러요. 광야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삽니다. 다시 말하면 기다림에 인내가 필요했다고요. 40년 동안에. 영적인 구속사적인 의미로 볼 때였던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단번에 건져냄을 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우리를 끌어올리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무리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광야에서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는 뭐예요? 광야 교회처럼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인내하며 주님이 다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하신 아름답고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 광야 생활을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불러요. 교회는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곳이라고 부르고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려오셔서 건지시고 올리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올리는 그 사이에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불러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들어오셔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요단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그림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학적으로 영화라고 부르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별을 하셔야 돼요.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이 구원과 구원이 완성되는 것, 즉 영화의 단계가 있고 그 중간에 성화라는 이런 단계가 있다고 신학자들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성육신,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구원, 해방. 이 구원과 해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롭다 하심 혹은 칭의, 그렇게 신학으로는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나심, 즉 가나안 입성, 그리고 그때까지 성화되어 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서는 7절, 8절, 출애굽기 7절, 8절에 딱 집어넣어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림자로 점점 밝아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것이 이게 이런 뜻이었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계시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정리를 딱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단계, 그리고 의롭다 하신 것, 즉 구원의 단계,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단계, 이 세 가지 단계를 사도 바울이 8장 30절 로마서에 딱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림자를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것을 읽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그냥 읽지 말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대목에서 그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절정인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단계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겠다고 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먼저 거기를 땅이라고 부르세요. 땅. 근데 8절을 보시면 땅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먼저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 땅은 어디예요? 애굽 땅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2번 나오죠. 앞에 땅은 애굽이고 두 번째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드리겠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을 말하잖아요. 두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와서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것은 죽음의 땅이고 뒤에 것은 생명의 땅이에요. 죽음의 땅에서 끄집어내셔서 생명의 땅으로 보내겠다, 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애굽도 땅이고 가나안도 땅이에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 둘 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레츠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앞에 보시면 땅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 앞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땅은 다른 땅이에요. 우리말로는 단어가 없어서 그냥 땅이라고 다 번역했는데 애굽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땅과 하나님이 계신 그 땅을 다른 단어를 써요. 지난 2주 전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땅은 동일하게 땅으로 번역됐는데 엄연히 다른 땅이에요. 2주 전에 말한 그 거룩한 땅은 아다마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아담으로 비롯된 것, 즉 에덴의 바로 그 땅 말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 아담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땅입니다. 그 땅이 그 앞에 나온 땅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나오는 8장, 여기 나오는 8절에 나오는 이 땅은 뭐예요? 애굽 혹은 가나안이라는 단어, 이거 에레츠라는 다른 단어를 하는데 이 단어는 뭐를 뜻할까요? 이 땅이 어디 나오냐 하면 창세기 두 땅이 다 나와요. 창세기 두 땅이 다 나오는데 창세기에 이 단어, 이 땅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땅, 거룩한 땅, 그 땅도 나옵니다. 근데 이 땅이 어디 나오냐면 조금 아까 읽었던 구절에 이 땅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비도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거 읽을 때 좀 이상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어요. 사람을 짓기 전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시냐면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땅을 경작하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죄를 지은 후입니다. 그전에는 그 땅을 가는 걸 말씀을 안 하시고 예배 드린다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세요. 그 땅에선 다른 일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땅은 무엇을 하기 위한 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 지금 말하는 에레츠라는 땅인데 뭐를 하는 거예요?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농사 짓는 땅입니다. 이 말은. 여긴 농사를 짓는 땅이에요.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아담아라는 것은 농사 짓는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덴에서 아담은 농사를 안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내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거다. 농사를 짓게 하셨다고요? 그렇죠? 남자들이 땀을 내서 일을 해야 먹는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땅은 농사 짓는 땅을 말해요. 애굽 땅도 농사 짓는 땅이고 가나안 땅도 농사 짓는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비도 내리지 않으셨어요? 이 두 가지 말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돼요. 비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초목이 없고 채소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을 게 없었다고요. 그리고 안개만 땅에서 나와서 온 지면을 적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조금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그 땅은 뭐냐면 비를 내리지 않으신 땅, 밭을 갈아야만 하는 그 땅이에요. 인간이 갈아야만 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이 애굽 땅, 가나안 땅, 에레츠 이 땅은 경작, 즉 농사와 관계 있는 땅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후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게 된 그 땅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인간을 짓기도 전에 그 얘기를 먼저 딱 써놓으신다고요. 인간이 그 죄를 지어서 땅을 파야만 먹고 산다는 것을 그 사람을 짓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얘기를 딱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면 우리는 눈치가 빠르면 이거를 금방 알아채야 돼요.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 이것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는 원어를 몰라서도 뭐 그런 거 있지만은 이걸 눈치채지 못하고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땅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곳이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를 마시기 바라요. 농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그것이 없으면 먹고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딱 그거를 갖고 들어오신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바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인간은 괴로운 겁니다.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이나 모두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방금 읽은 창세기 2장에는 아직 비를 내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에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아직 경작할 사람도 없던 그때에는 초목이나 채소가 자라지 못했다. 이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초목이 자라고 채소가 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경작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 없이도 뭐 나무가 자라고 다 하지만 그런 초목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먹거리소, 인간에 관련된 걸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재배해서 먹은 농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정도의 상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뭔지를 여러분 알아봐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아니 바깥에 나갔더니 막 그냥 우유가 막 흘러가는 거예요. 바깥에 나갔더니 그냥 막 꿀이 그냥 넘쳐나는 이런 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기 때문에 이 땅 전체가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뭐 샤워를 하는데 그냥 우유로 샤워를 하는 거죠. 그냥 막 흘러다니는 게 우유고 막 꿀로다가 뭐 꿀에서 수영을 하고 이러는 거, 이런 것 같이 들리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젖과 꿀을 흐르는 땅 가나안이라고 하신 것은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고 아주 정반대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요, 농사 짓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땅입니다. 전혀 농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지금 이거를 기록한 모세가 여러 책을 기록했죠. 모세오경을. 그런데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강에 거의 가까이 가서 기록한 거예요. 그 요단강 거의 가서 신명기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준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라 그러면서 피를 쏟는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거기 가나안 땅이죠. 지금 건너가는 건 뭐냐면 요단강 건너가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온 그 말을 다시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그 강 건너 땅, 그 땅이 젖과 꿀을 흐른다고 하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바로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이 둘 다 땅이잖아요. 애굽에 있던 그 땅 같지 않다.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씨를 심은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거기는 어디냐 하면은 애굽은 씨를 뿌린 다음에요,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애굽 땅과 가나안 땅 비교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물 대는 게 필요합니다. 물 대야 된다는 건 상식이잖아요. 물을 안 주면 뭐 어떻게 씨가 자라요? 씨를 뿌린 다음에 그냥 계속 물을 줘야 됩니다. 애굽 땅은 비옥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나일강이 범람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있던 모든 위에서 떠내려오는 모든 이 영양분들이 다 범람을 해서 땅에 넘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농사 짓기 좋은 땅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무슨 나일강 삼각주 문명의 발상지 이런 거 했잖아요. 그게 그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일강을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젖줄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 나일강은 주변 지역을 아주 곡창지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씨를 파종한 후에는 나일강에서 물대기를 하는데 그냥 발로 이렇게 하면은 물이 대졌다는 거예요. 애굽에 살 때는 물대기가 아주 쉬웠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씨 뿌리고 그냥 풍부하게 물대기를 했기 때문에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반대로 가나안은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은요, 강이 없어요. 그냥 비가 많이 올 때 이렇게 땅 위로 흘러내리는 객천, 와디라고 부르는데 그런 건 있었는데 농업용 용수를 공급할 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땅 속으로 쑥 흡수되고 끝납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도요, 강을 만들지 못하고 이 땅이 그냥 땅 속으로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박한 땅입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젖과 꿀이 그런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땅을 그토록 아름다운 땅이라고 부르셨을까요? 모세가 바로 이어서 그렇게 땅을 흡수하는 땅이다. 촉박한 땅이야.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곳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렇게 말해요.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을 한다고요. 왜 젖과 꿀이 흐르냐 하면 그 땅은 척박하지만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즉 농사를 시작할 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농사를 마치고 쉬는 그날까지 언제나 하나님이 눈이 그 위에 있어서 돌아보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거기 사는 백성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 땅은 복 있는 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그러시느냐가 나와요. 어떤 경우에 그러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땅은 척박한 땅이므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쩔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농사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스스로 하려고 하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지만 만일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날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할 것이며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므로 아름다운 땅에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누구만이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 자는, 순종하여 자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에게 그곳은 아름다운 땅,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있어서 그것은 죽음의 땅이 된다. 그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제가 지금 계속 비라는 말을 추적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비를 땅에 내린다고 말씀하세요.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비가 아무리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는 비가 아무리 와도 저장해 둘 곳이 없어요. 비가 언제 와야 되냐면 적당한 때에 와야 되는 거예요. 맞는 때에 딱 와야 됩니다. 또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시면 땅이 소산 안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게 뭐예요? 비예요. 특히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관하여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이 이른 비가 뭔지, 늦은 비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이것을 기반으로, 여기까지 다 따라오시죠? 이것을 기반으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뭔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은사주의자들이 너무 왜곡시켜서 이야기들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모세가 기록한 레위기로 가야 돼요. 23장을 가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하신 7대 절기가 나옵니다. 7가지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그건 누가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너희의 절기들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모이라는 거예요. 이때 모이라. 모여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하신 절기는 우리가 아는 절기들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이 중에
이걸 둘로 나누면은 맨 앞에 나오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은 봄에 지키는 절기예요. 봄. 나머지는 가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너무 복잡하지만 잘 들으세요. 이것을 이야기하여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여 이스라엘의 기후를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어디 붙어 있습니까? 지중해 동쪽에 붙어 있어요. 거기에는 그리스도 있고 터키도 있고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후는 지중해 동쪽에 있는 소위 말하는 지중해성 기후예요. 여기에 캘리포니아를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 비가 많이 와요. 11월 되면 비가 많이 와요. 여름에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캘리포니아. 약간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그러니까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가면 기분이 좋죠. 건기에 특히 아주 그냥 습도가 낮고 더울 때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비가 안 와요. 그리고 우기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건기가 캘리포니아 날씨 같아요. 건기는 뭐냐면 봄에서부터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건조해요. 5월에서 9월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여름엔 어때요? 온도가 높아요. 그리고 건조해요. 캘리포니아 날씨 보시면 딱 맞습니다. 고온 건조해요. 언제? 여름에. 겨울에는 비가 옵니다. 언제부터 오냐면 10월 중순. 지금부터 비가 오는 때. 이제 지금부터 4월까지, 봄까지 비가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그 우기로 들어가는 계절이에요. 비가 오는 때입니다. 우기는 어때요? 겨울이니까 추워요. 온도가 낮은데 습합니다. 물이 많은 거죠. 우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온, 다습. 이렇게 이해하시죠? 이걸 보면 비가 오지 않는 여름에 농사를 짓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비가 안 오니까 농사 짓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쌀 농사를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쌀 농사 못 져요. 어렵죠. 왜요? 물이 부족해. 그 다음에 물을 대지 못해요. 그렇죠? 관계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을 흡수해버려요. 그러니까 쌀 농사는 안 됩니다.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했고 막 물을 끄집어내도 경제성이 없어서 쌀 농사를 못해요. 그럼 어떤 작물을 재배할까요? 보통 성경에 나오는 걸 보시면 그렇게 여름에 물이 필요 없는 작물이죠. 그렇죠? 어떤 거예요? 보리, 밀 이런 작물 재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겨울에 자라는 작물이에요. 보리는. 그렇죠? 그런데 이 겨울에는 비가 오는 거예요. 보리가 자랄 땐 비가 오는 겁니다. 즉 농사철이 딱 시작되는 지금 비가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씨를 못 뿌립니다. 그러니까 10월 지금쯤 내리는 비가 뭐냐 하면 이른 비예요. 지금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언제? 농사철로 들어갈 때. 씨를 뿌릴 때를 이른 비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씨를 뿌린 다음에는 겨울비가 있어요. 겨울 내내 비가 와요. 그리고 그 겨울이 끝나고 곡식이 열매를 맺겠죠? 언제예요? 봄이에요. 봄에 열매를 맺을 때 또 비가 오는 거예요. 그걸 늦은 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오는 비를 겨울비라고 불러요. 근데 오는 비를 재보면 70% 정도가 겨울비로 내립니다. 쓸데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5% 정도가 이른 비, 늦은 비로 나눠서 내려요. 이른 비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름에 말랐던 땅, 이거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줘야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른 비가 없으면 씨를 못 뿌려요. 그러니까 파종하기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비가 이른 비인데 그때 딱 내려야 돼요. 안 내리면 씨를 심지 못하거나 실패합니다. 이른 비가 안 내리면 안 돼요. 반대로 봄이 돼서 내리는 늦은 비는 어때요? 결실을 하는 거예요. 곡식이 열매 맺고 추수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비입니다. 이 두 비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래서 모세는 백성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뭘 말해요? 늦은 비와 이른 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럴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얘기합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만 주어진다고요?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단비와 같이 부어진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적방 그 땅이 아름다웠고 광활한 이유는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요, 그 장소가 아름다워서 천국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은, 계시록을 보면 천국은 12보석으로 치장한 아름다운 곳이긴 하지만 그 천국이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장식했기 때문에 천국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기서 아름답다는 단어는 뭐냐 하면요, beautiful 그런 단어가 아니라 창세기에서 처음에 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좋다는 그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그냥 나 좋은 것만 주세요,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에덴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고 천국이 아름다운 이유도 하나님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어떤 물질적인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천국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그냥 먹고 즐기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가 예수와 함께하는 곳,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곳,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곳이라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고 낙원인 셈인 것이죠. 가시발 밭길, 돌밭길이라도 주님이 동행하신다면 거기가 바로 우리의 본향이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갈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성령을 체험하고 천국을 체험한 거듭난 그러한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비가 오지 않는 여름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면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는데, 비 안 오는데 자라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포도, 올리브, 무화과 이런 것들이 비 안 오는 칠대 작물이 있어요. 비가 오지 않고 이슬만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 작물들은, 포도나 올리브 이런 것들은 이슬만 먹고 수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일이 어떻게 되죠? 비가 많이 오면 과일이 맛있나요? 맛이 없습니다. 과일이 맛있기 위해서는 비가 잘 안 와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과일은 당도가 아주 높은 달고 단 그런 과일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포도를 보고 놀라죠. 그만큼 그 포도가 엄청나게 달고 맛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를 짜서 만드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꿀입니다. 꿀이라는 거는 벌꿀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작물로부터 추출해낸 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꿀이에요. 선인장에서 나오는 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식물에서 나오는 그런 꿀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꿀은 원래가 식물에서 나온 것이죠. 벌이 만들지만은. 그러니까 과일에서 만드는 것들, 이것을 꿀이라고 만듭니다. 젖은 뭐예요? 젖은 목축업으로 얻는 부산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화형의 젖을 말하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것으로 곡식이 풍족해지면 자연적으로 양과 소들이 살게 되고 거기에서 젖과 꿀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우기에는 양들이 잘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건기에는 그 당도 높은 과일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꿀과 젖이 생산량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서 농사보다 중요한 일이 없었습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만들죠? 달력을 만들었어요. 인간들이 달력을 만듭니다. 대개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드는 달력은 양력이에요, 음력이에요? 음력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일과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달력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뭐 추석 이런 것들이 다 농사와 관련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도 달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은 태양력이에요. 기본적으로 음력인데 해의 주기를 따져서
1년에 한 번 태양에 맞춰서 윤달을 넣어요. 그래서 그런 음력에 기본된 건데 뭘 하기 위해 만들었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더구나 힘들었잖아요. 농사 짓기가. 그러니까 그걸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달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티쉬리 달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시작되는 달력을 보통 사람들이 쓴다고 그래서 민간력이라고 불러요. 티쉬리 달은 언제 시작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이제 이해하셨으면은 이 달력이 언제 시작하는지 여러분이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시작할까요? 비가 처음 딱 오고 농사가 시작되는 거를 그 달력의 첫 달로 잡습니다. 그래 쉬운 거예요. 1월에는 뭐, 2월에는 뭐, 이거 지나면 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게 티시리 달력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달력이 또 하나 있어요. 그를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종교력이라고 불러요. 종교력이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입니다. 그게 아비벌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 후에는 그걸 니산 달이라고 그렇게 바꾸긴 했습니다만 잘 들으시기 바라요. 민간력, 티슈리월, 이것은 대략 10월 중순, 비가 오기 시작하는 날 시작을 하고요. 반대로 종교력은 아비월, 대략 3월이나 4월경 시작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말씀드렸죠? 민간력은 농사를 위한 달력입니다. 우기의 시작을 첫 달로 계산해요. 종교력은 어때요? 어디서 시작할까요? 종교력. 아비벌은 어디서 시작할까요? 아비벌은 6월절에서 시작합니다. 민간력은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든 달력이고 종교력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아까 말씀드린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달력입니다. 그것이 첫 해예요. 하나님이 그걸 바꾸셨어요. 방금 레위기 24장에서 제정한 그 7대 절기의 시작이 바로 종교력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인간의 농사 달력은 농사, 즉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은 달력이에요. 하나님의 달력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 유월절로 시작되는 달력이에요. 즉 어린 양의 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종교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달력은 구원의 시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하늘의 달력이요, 인간이 지키는 달력은, 이스라엘이 지키는 달력은 이 땅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이 땅의 달력인 셈입니다. 하나님의 달력은 유월절, 즉 출애굽기에 나오는 장자의 재앙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되고 그 다음 날은 무교절, 즉 애굽에서 누룩 없이 급히 나온 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초실절, 즉 곡식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칠칠절, 즉 곡물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칠칠절은 나중에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걸로 바뀌죠. 그 후에 나팔절, 심판, 나팔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죄일,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즉 최후의 추수, 마지막 심판까지 이어집니다. 즉 그리스도의 구속 구원사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 7대 절기는 모두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요. 무슨 근거로 감히 그렇게 말하냐고요? 우리는 담담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절기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것의 주인은 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절기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모세가 말씀한 이 일곱 7대 절기는 모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딱 적용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유월절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최후의 추수, 심판까지 모두 열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의 절기라고 그러시면서 일곱째 그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의 율법, 이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6월절로 시작되는 이 모든 절기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절기를 더 이상 지켜야 할 의무가 없어요. 왜냐?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으므로 이 절기를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의미를 뒤집어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민간력은 백성이 농사를 짓기에 편리하게 지은 달력이에요. 그리고 종교력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달력입니다. 종교력에서 농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농사가 뭐냐 하면 감사의 대상일 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것은 감사의 대상이에요.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땅을 경작하는 것은 인간이지만 곡식이 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달력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합니다. 이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7대 절기를 지키라고, 이 달력을 사용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그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지키라고 하신 이 절기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전혀 안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피를 토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것을 들은 여호수아 때만 유월절 지킵니다. 그 후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합니다. 종교개혁자예요.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언젠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대개 출애굽으로부터 한 600-700년 후라고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땅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라고 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그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5절 말씀인데 왕이 명령을 내려 부알세바에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로라. 안 지켰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유월절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개혁이라는 것은 reformation, 원래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유월절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 유월절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훔쳐왔던 모든 것들,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원모습 그대로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민간력을 버리고 종교력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6월절로 시작하는 달력을 우리 스케줄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 후에 또 6월절을 지켰을까요? 또 안 지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리고 유월절 지켰을까요? 또 안 지킵니다. 인간이 그런 거죠. 그러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유월절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땅에 살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흩트리라.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잡혀가요. 잡혀갔다가 포로 귀환합니다. 에스라가 돌아오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을 때 또 한 번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리고 유월절은 그때 다시 지켜집니다. 한 번. 하지만 그 외 모든 시절에는 모든 백성이
농사를 짓기 위해 급급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민간력을 사용한 거예요. 비가 언제 오나?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도 더 지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두 달력 중 도대체 어느 달력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달력을 사용하십니까? 농사를 짓기 위한 민간력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유월절로 시작되는 종교력을 지키고 계십니까? 물론 영적인 입장에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느 게 더 중요하냐고요? 어느 게 중요해요?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합니까? 내가 먹고 사는 일. 아니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일, 민간력을 내가 따를 것인가? 아니면 6월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달력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에게는 농사 시작이 중요합니까? 물론 농사라는 거 우리 농부가 아니니까 농사 짓는 건 아니겠죠. 우리의 먹고 사는 그 시작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6월절 어린 양의 복음이 더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더 중요합니까? 6월절은 뭡니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시작된 구속의 역사입니다. 내려오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 일, 즉 구원과 성화와 영화로 끝나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는 민간력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종교력, 6월절로 시작되는 달력을 사용할까? 이것은 우선 순위의 문제예요.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의 시간표를 그 일정에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 일정을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6월절 절기에 여러분의 시간표를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른 비에 언제 이른 비가 오는 거에 무게를 두지 말고 이른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라요. 늦은 비 자체로 기뻐하지 말고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시기 바라요. 물론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비를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척박한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유가 뭐예요? 왜 젖과 꿀이에요? 젖과 꿀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걸 예언한다고요. 젖과 꿀에 대하여. 언제 그거를 예언하냐면 메시아에 관련해서 예언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게 젖과 꿀부터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 얘기해요.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 젖과 꿀이 풍성하게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날에는 한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은 찢을 말합니다.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땅, 메시아의 땅에 남아있는 자, 그 땅이라 그래요. 그 땅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젖과 꿀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주님 그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초청문을 이렇게 읽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포도주는 그 꿀을 만드는 원료죠.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먹고 사는 묘를 왜 이렇게 집착하냐 그거예요. 너희가 그것은 값없이 와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먹고 사는 것인데 왜 달력까지 바꿔가면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하늘의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고 배부르지 않을 걸 위해서 왜 수고하냐 이거예요. 여기서 배부르지 않을 것이라는 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것들이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들으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꿀은 무엇을 말해요? 성경에서 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젖은 뭐예요? 젖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젖은 어떤 말씀이냐면 어린아이를 자라게 하는 어머니의 젖이에요. 젖은 영혼을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우리 영혼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를 보세요. 그러므로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봤음에 그리하리라. 갓난 아이는 누구예요? 방금 태어난 애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갓난 아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면, 즉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면 어린아이라고요. 그건 어린아이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젖과 꿀이 주어진다고요. 그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하고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주님 말씀 기억하시기 바라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기는 배가 고프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은 거기에 멈출 수 없습니다.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법이에요. 진리의 말씀 사모하시기 바라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먹는 이유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그 결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젖과 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구원을 말해요. 하지만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뭘 말합니까? 신앙의 성장을 말한다고요. 이처럼 구원은 순간적인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만 구원 얻습니다. 건져내시니까. 하지만 구원 후의 성장은 우리 평생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평생 동안 주님을 주라 부르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완성,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 이루어지는 그 최종적인 구원을 말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인내하며 걸어야 하는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그 높은, 감히 올라가지도 못하는 곳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겠다고 하신 바로 그 말씀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까지 이르는 것, 영적으로 이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성화의 마지막, 영화의 단계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런 구원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젖과 꿀을 먹고 그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주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맛본 자,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이 알았다면 더 이상 어린아이 신앙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젖을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하여 말씀을 먹고 더욱 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가나안 그곳이 아니라 거룩한 곳, 가나안의 에레츠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그 땅, 아다마 그 거룩한 곳, 모세가 신을 벗어야만 했던 그 높은 곳, 그 높은 곳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복잡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가시기 바라요. 첫째로
이 땅은 비를 흡수하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오직 이른 비와 늦은 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접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를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다고요? 천만의 말입니다. 해결하려고 노력만 할 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요, 우리가 6월절로 시작하는 절기를 채택할 때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달력까지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이 순서를 뒤집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는 무엇이 들어가요?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비를 맺게 해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신다니까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이 종교개혁 이전 하나님의 달력을 지키지 않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지 마시길 축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즉 젖과 꿀이 있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마침내 천국으로 가야 할 그곳에서 하나님 가기 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젖과 꿀을 먹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왜 나와요? 도대체 젖과 꿀을 먹으러 나오는 거예요. 젖과 꿀을 먹지 않는다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 목사를 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젖과 꿀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평생을 젖과 꿀을 얻기에 힘쓰라. 그리고 그 젖과 꿀을 나눠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젖과 꿀을 구하기 위하여 사방팔방을 돌아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젖과 꿀을 여러분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젖과 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셔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우리가 그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젖과 꿀을 풍성히 먹여주실 것을 간구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기에 머물지 말고 교회가 주는 모든 젖을 먹고 자라나길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가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먹을 것을 풍성하게 쌓아놓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시면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먹고 사는 문제를 추격을 하다가도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다시 또 돌아와 6월절, 그것이 나의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겁니다.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름다운 땅, 아름답고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곳이라고요? 그 땅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는 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비록 척박한 광야와 같은 곳이라도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만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아름답고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꿈꿉니다. 하지만 이 땅의 가나안은 척박하고 물을 흡수하는 땅,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임을 또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목을 메고 사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 마음을 돌이켜 6월절에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맞추는 그러한 지혜로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겠사오니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와 예배의 향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걸어갈 때 구원의 기쁨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인내로서 저 높은 곳에 올라가 그 땅에서 승리의 노래 부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께 찬송 부르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로 시작된 것, 어린 양 유월절로 시작되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마침내 수장절 열매를 맺고 주님 추수하시는 그날까지 추수의 일꾼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소망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기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우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